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직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또한 나의 죄악과 직면해 가셨습니까?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직면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알지만 그 길에 선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절망적이게 하고 더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에 마주하지 못하게 될 때가,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내가 직면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죄가 나를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악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청소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하지 않을 때에는요, 이렇게 막 뭔가 어질러펴져 있지 않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할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요, 온갖 먼지 투성이에다가 머리카락 투성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직면하고자 할 때 많이 더럽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직면한다는 것은 직면하는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요, 그 모든 상황들에 나의 죄악에 직면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에 내 죄악에 마주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길은 명확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실 때 아멘으로 아마 다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 응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럼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명제 앞에 늘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건 과연 어떤 삶이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번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도전합시다, 이렇게 함께 결단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도전과 결단이 전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요, 한 가지의 언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독일이라던가 여러 나라에서 그 한 가지의 언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봐야만 했던 거예요. 라틴어를 공부하는 그러한 신부님들이나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인물들은요,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직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드려졌던 카톨릭의 예배는요, 모두가 다 라틴어로 드려졌어요. 찬송과 설교와 모든 것들이 다 라틴어로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요,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신부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럼 그 신부님이 말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부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지를 이 성경책을 통해서 또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알아가기보다는 그냥 쉽게 만나게 되는 여러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카톨릭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아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 이것만 사면 죄로 인한 벌이 없어진다고, 이것만 너희들이 돈을 내서 사면 다 괜찮아진다고,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선포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선포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씀과 그러한 뜻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TV만 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채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만 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내용까지도 공부시켜주는 그러한 말씀 공부의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말씀을 깊이 팔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인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면한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현주소를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할 터인데 과연 나에게 그러한 노력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돌아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들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정말 그러한 의인이 맞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1차원적인 그래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를요,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차원 그래프의 오른쪽은 선한 영역이고요, 왼쪽은 악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린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죄가 있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악한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악한 영역에 있게 되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게 됩니까? 우리의 보통 생각은요, 악한 영역에 있던 우리가 선한 영역으로 점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선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선한 영역에 있는 게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악한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전에는요, 우리가 악한 영역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악한 영역에 있게 되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서 우리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게 회심인 것이죠.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그 방향성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방향성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도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한 영역에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역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영역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 주소를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했고요, 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가 마치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걸 하는 거고, 저걸 원하시면 저걸 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과 내 의지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영이 임하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꼭두가시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현주소를 직면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테니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기를 원한다.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의지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영이 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뒤흔드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성령과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또다시 우리가 돌이켜 악한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선한 영과 성령과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장 선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한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영을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이러한 질문들은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고 무한하기에 악한 도구를 선한 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악한 영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전부터 영성가들이 쭉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해왔고 그 모습들, 그 방법들을 분류해 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는 이 이냐시오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물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다합니다. 하지만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영을 분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두 부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뒤흔드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는 감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생각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반대로 나 중심적인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는 생각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감정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향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냐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냐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뒤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택 가운데에는요,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만족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에게는요, 악한 영은 감정으로 자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만족감과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 것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만족감과 평안함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예였지만 성령과 악한 영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들을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러한 선택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만족감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나 중심적인 사람에게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우리를 뒤흔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고자 할 때 생각으로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또한 나 중심적으로 있을 때에는 감정으로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이후에 어떠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둘 테니 내가 기뻐하는 길로 너희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감정적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악한 영이 너희를 생각으로 뒤흔들려고 할 때 생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생각과 감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학교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학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또한 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적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적는 것, 기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했던 이냐시오라는 사람은요, 매 시간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분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지,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분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도전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도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족감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은요, 나를 뒤흔드는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한 선한 영역에서 여전히 선한 영역 쪽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정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먼저 분별하시고 그 가운데 내게 있는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며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자유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